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경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렇게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은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의미를 삶의 순간순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본받는 삶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마음에 깊이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과 화요일은 제가 월요일 날은 용인에 있는 은혜 순복음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어제는 순복음 도봉 교회 가서 또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제가 또 다 드렸어요. 차에서 오는 길에 제가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성도님들 은혜 받는 모습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4일 동안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선 마리아와 요한. 십자가 앞에 선 마리아와 요한. 여러분들은 임종 직전에 딱 6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6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가서 임종 예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을 기도해 드리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민 목회할 때에 췌장암에 걸려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통역해 주시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밤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린, 근데 그때 저한테 숨을 몰아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목사님 저 죽고 나면은 화장해서 뼈를 호숫가에다 뿌려주세요 하는 그런 아주 힘들게 고통을 이겨내면서 힘들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가족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에게 뭔가 좀 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임종 직전의 말은 다 유언이니까 몇 마디 말이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6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7문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많이 아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하실 말씀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여러분 7문장 했다라는 거, 굉장히 말을 적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들에게 6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정적과도 같았을 거예요. 6시간 동안에 7문장 하시니까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고요하면서도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슬퍼서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의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을 온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복음서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7문장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4복음서를 종합해서 7문장의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자기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7문장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한 사람을 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짧지만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절실한 말들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7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문장이 빠져 있지요.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님이 남기신 7문장 중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유언이라면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해보려 하지만 주님이 마리아를 걱정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사적 의미와는 그렇게 상관없어 보여요. 그냥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전통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요한이 모든 제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해했고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마리아 손에 의탁했다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아주 아전인수격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을 마리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교회와 마리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톨릭은 잘못 해석해요. 교회가 마리아에게 의탁된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 숭상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또한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요한에게 부탁한 말씀, 특별한 부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간의 관계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그런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은 가족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유언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3년여 동안에 가족에게 소홀하셨던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그동안 사역하신 게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주님이 몹시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보고 그녀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위로받으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그의 제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처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마리아는요,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 어떤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마리아는 아마 주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려 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라는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큰 고통을 당할 줄 알았으면은 그런 기적 안 베풀어도 좋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마리아는 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다리를 펴고 잠을 청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 2달이 조금 지난 이후에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네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맞았어요. 지난 3년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때,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시므온의 예언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모든 기억은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저의 부모님입니다. 이민 목회하는 지난 10년 동안 몸이 불편하심에도 잘 보살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목회에 방해될까 봐 아파도 일부러 저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제 부모님입니다. 제가 걱정할까 봐. 다행히 제가 한국으로 복귀한 다음에 1년 정도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마리아에게 미안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자신이 누구를 잉태했는지 들었고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죽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든지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힘든 중에도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혹시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누구만 있었느냐? 여자들만 있었어요. 의리 지키는 분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만 있었어요. 사실 그 장면은 여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여자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신도 남자로서 한 사람 자기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 있던 그들이 아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을 거예요. 왜? 주님의 목소리가 점점 세미해지니까요. 더 듣고 싶어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주님은요 그들을 알아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가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라고 했는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높임말이에요. 물론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자를 낮출 때 부르는 말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보다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귀나이라는 호칭도 어쩌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경건한 여인이었고 주님이 출생할 때부터 주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온 분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니까 원망하거나 주님을 말릴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든 게 마리아였어요. 말리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슬픔을 참고 견디는 일은 슬픔을 터뜨리는 일보다 더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참고 견뎌야 되니까. 누가 보아도 가장 힘든 사람은 역시 마리아입니다. 마침내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어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순서를 보면은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만약에 부탁이었다면은 여러분 요한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좀 잘 모시지 않으련.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친자식처럼 모실 겁니다. 요한을 의지하고 사세요. 이러면 부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모셔라 이 얘기입니다. 명령이, 부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이 명령은 가정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명령 아닙니까? 주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어요. 남자 동생만 4명입니다. 왜 굳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해서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직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 없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야고보에게 맡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요한에게 이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지만 않았어도 야고보가 잘 모셨을 거예요. 어머니니까, 친어머니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신 겁니까?
왜 굳이?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 때문에 마리아는요, 나중에라도 야고보와는 살 수도 없었고 언제나 요한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식이 복양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나는 요한과 살라고 했어, 네가 친자식이라도 나는 너와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가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굳이 누가 누구를 모셔야 하는가의 문제였다면 나중에 야고보가 요한에게 강청해서라도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을 것이고, 마리아도 친아들인 야고보와 함께 사는 것이 요한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아마 나았을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 명령과 관련해서 마리아가 나중에 누구와 한평생을 살았는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절망 중에 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되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습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하나 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됨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연합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통용했단 말입니다.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 더 그랬어요. 더 나눠야 되니까.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없이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치열하게 살고자 제자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이 상황을 살아내는 우리와도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경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조금 심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나 혼자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혼자 예수 믿는다? 혼자 예배 드린다? 아니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은 아주 소극적으로 취해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이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충분히 헌신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서로 돌아봐주고 세워주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무시한 채 소비적인 태도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달려있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마리아 그리고 요한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보라, 네 어머니니라. 아무개야 보라, 네 아들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살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면 귀찮아요,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가족 부양의 중요성과 책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특히 부모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돌봐야 할 책임을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크게 이의를 제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즉 교회를 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낮추어 부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도 가족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교회 공동체가 가족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됨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제자들의 함께함을 원하셨는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을 형제, 자매, 어머니요, 자식으로 봐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특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함께함을 그리워하는 반면에 함께하지 않은 편리함이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말았어요. 예배로 모이지를 않아요. 구역 예배, 지역 예배, 가정을 공개하는 것 싫어해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제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은 버겁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특히 이 나라의 혼란과 갈등의 상황을 보면서 어찌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아들입니다. 보세요, 어머니입니다.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사분오열되어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수록 회복해야 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품고 함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힘써서 모이고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기에 서로 나누고 희생하고, 여러분 자식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유언처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보세요, 어머니입니다. 한 가족으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용납하며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어려운 모든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와 질병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한 가족 된 교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욱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이겨나가기로 결단한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뿔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뿔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모퉁이 뿔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사실 혼자 하는 게 너무 편해요. 함께 하는 게 불편해요. 맞춰줘야 되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과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함께 하느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은 홀로 사는 것에 대한 편리함에 대해 계속 선전하고 강구합니다. 나 혼자 산다, 혼밥. 요즘에 식당 가니까 혼자서 밥 먹을 식탁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함께 하라고 하셔요.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어요. 왜? 모이는 게 힘들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기 싫으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계속 드리세요. 지역 예배 계속 드리세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족됨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유언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유언과 같은 그 사명,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